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거룩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어둠을 밝힌다.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등잔에 불을 켜도 그곳에 있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아무리 짙은 밤일지라도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은 힘을 잃고 마는 것이 빛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 위에 말씀을 올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자신의 삶 위에 올려놓지 않고 살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살게 되고 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보고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적 능력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배움의 틀을 넓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단순한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올려놓지 않으면 영과 육은 쉼을 얻지 못하고 영과 육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받은 복조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석은 잘하지만 정작 자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것에 어긋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등불을 켜고 등잔 위에 올리지 않고 덮든지 혹은 침상 밑에 넣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등불을 켜고 불을 감추고 불을 침상 밑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잔을 밝혔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채워진 등불에 불을 켜면 방안이 환하게 됩니다. 이 빛은 단지 시각적 편의를 위한 것만 아니라 이 빛을 보는 사람에게 안정과 평강과 또한
보호를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해서 위험한 길을 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사람은 안정과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을 덮어 감춘다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놓고 사는 것은 그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둠에 살게 만들고 자신 또한 자신의 악습과 악행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자신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사망과 악령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줍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 됐다는 마음을 주고 때로는 공고한 마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익숙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거룩으로 덮으면 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환하게 되었던 그 빛이 거룩으로 덮어서 또는 침상 안에 두면 빛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빛이 있었지만 지금은 빛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산다면 말씀이 나에게 빛이 아니라 말씀은 나의 장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와 일상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생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들을 때 복잡하게 해석하고 머리로만 말씀만 알고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살아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 자신을 보호하는 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맞니 안 맞니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또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타고난 수사가 아닌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빛의 기본적인 역할은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존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물의 크기, 색깔,
모양, 용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빛은 영과 육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과 나와 세상과 악한 영과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분별하고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트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습과 악행이 고쳐지고 죄 짓는 확률이 줄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므로 살아가는 존재와 풍성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많은 자들의 영향력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빛을 발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게 흘려버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마치 빛을 그릇으로 덮는 것처럼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지만 내 삶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 돌밭, 가시들과 같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하든지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든지 마음이 자기 주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든지 하면 그 마음의 땅에는 말씀이 떨어지도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와 많은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좋은 땅이 되도록 개간해야 합니다. 땅을 뒤엎어야 합니다. 땅을 깊이 뒤엎고 돌을 치우고 가시를 제거하고 딱딱한 땅을 뒤엎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악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가치와 불신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고 회개하면 길가와 돌밭, 가시가 같은 밭들 같은 마음이 회개할 때마다 돌이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한 것들이 부드럽게 변화되고 악습과 악행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상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기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누군가 이끌림 받아서 고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리더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되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말씀은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진리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열매로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른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해도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악한 열매만 드러나고 선한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외모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산다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도 잘 가꿔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속마음도 잘 가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된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동기와 말하는 마음의 태도까지도 보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감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태도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온유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분노와 같은 악한 열매가 나타났냐를 스스로 점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비닉비, 부익비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사람이 종잣돈을 만들고 또한 저금을 하고 돈이 있으면 돈이 점점 풀어납니다. 그러나 지출이 늘어나면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돈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정하신 원리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 자가 더 갖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영적 반응을 결정짓는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더욱 깊이 열리고 그 영혼을 밝히고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좋은 일이 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바라고 달라지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지금처럼 살지 않고 더 좋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을 단속하고 경제를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변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흘려보내거나 무관심하는 사람, 스스로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는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적할 것만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엉뚱한 생각이 나고, 다른 사건이 생각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누가 들으면 참 유익하겠다, 그 말씀은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겠다, 그 말씀은 나도 아는 말씀이다 하면서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나태하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점점 굳어지고 결국에 어떤 말씀을 듣도 감각하지 않는 무감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더 이상 차려놓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는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믿어왔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쉽게 외면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말씀을 버리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면 그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을 듣고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를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며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순종하라는 길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빛은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침상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 자명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빛은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존재 자체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식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말로만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어진 복음은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이 복음의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오히려 찾아오고 있는가? 그때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나타내므로 그로도 절망하게 만드는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바른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무심코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굳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낸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길을 가지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현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열매로 판가름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열매를 이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입술의 고백보다도 삶의 열매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빛은 드러날 때 그 힘을 발하고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들려질 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낼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을 힘을 다해서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환히 밝혀지는 것만큼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한마디, 사랑의 섬김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기경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상속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는 빛을 발해서 실존하는 하나님, 실존하는 악한 영들, 실존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들과 악습과 악행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밝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들을 귀가 있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청구하고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도론에 서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에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저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의 빛을 발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이 걷는 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